자,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와 관련돼서 왜 하나님은 한 번의 심판이 아니라 두 번의 심판을 하실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지만은 왜 굳이 하나님은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 마음 심란하게 왜 두 번의 심판을 허락하실까, 계획하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알거니와 마지막 때에 대한 스토리를 쭉 보면은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일곱 대접 심판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오늘 다루드릴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심판 사이에 천년 왕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심판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의 심판을 굳이 행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의문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심판인 그 일곱 대접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다뤄드리면요. 자, 일곱 대접 심판과 아마겟돈 전쟁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여섯 번째 대접 심판 안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일곱 대접 심판이 진행된 후에 연이어서 바로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이 부어질 때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내용을 보면은 아직 전쟁이 일어나진 않아요. 다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군대가 모이는 장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전쟁은 어디에 벌어집니까? 계시록 19장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섯 번째 재앙은 아마겟돈 전쟁을 예비하는 것이다라고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겟돈 전쟁은 일곱 대접 심판의 대접 재앙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일곱 번째 대접 재앙과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의 아마겟돈 전쟁이 그 상황에서는 예비된 상태로 끝나지만은 만약에 19장에서 전쟁이 발발되어 가지고 전쟁의 결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불모 심판에,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고 또 그를 따르는 이 땅의 군대들이 또 죽임을 당한다는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으로 보고,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펼쳐질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전부가 다 멸망을 하잖아요. 지구 자체가 소멸이 되죠. 자, 그때 그 안에 속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일반 사람들이 그때 죽임을 당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보면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는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일곱 번째 대접 재앙에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해서 심판이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주목되어 있다면은 거기에 심판의 관점이 거기 가 있다면은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은 지구에 대한, 사람도 포함되지만은 지구 전체에 대한 심판이 이라는 관점에서 또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성경은, 계시록은 이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딱 정확하게 뭐가 맞다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이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그래도 가장 좀 이렇게 동의가 되는 신빙성 있는, 이거는 뭐 이렇게 구원과 아주 마지막 때의 그 어떤 큰 틀을 깨트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 작은 차이에 해당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만큼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6번째 대접 재앙과 7번째 대접 재앙이 있으면서 7번째 대접 재앙이 때는 전 지구적인 종말이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탄 역시 2번에 걸친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과 인간과 사탄인 2번에 걸친 심판을 받는데, 1차 심판은 무적행의 1000년 동안 구속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2번째 심판은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때에 사탄의 심판도, 2차적인 심판도 바로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쭉 했고요. 이제 2번째 심판인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지금 어디 하냐면은 1334페이지. 제가 많이 건너뛰었죠.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고가 마국의 전쟁이라고 하고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고가 마국의 전쟁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그리고 고가 마국의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고가 마국의 전쟁은 인류 최후의 전쟁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 보좌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더 이상은 이제는 옛 세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더 이상 죄도 없고 사탄도 완전히 최후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저지를 만한 죄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고, 고가 마국의 전쟁은 그 백보자 심판을 이루게 하는 어떤 근거가 되는, 발발점이 되는 것이 고가 마국의 전쟁입니다. 자, 이제 쭉 건너뜁니다. 1335페이지 큰 3번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2단계의 심판을 사용하는가? 여러분 이거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확 건너뛰었으니까 여러분 꼼꼼하게 원고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페이지를 진행했냐면은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해서 모두 5페이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2번째 질문이 왜 하나님은 2단계의 심판을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정답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2개의 심판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2개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2개의 심판을 만드셨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질문과 연관돼서 먼저 다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심판을 미루신 이유에 대해서 좀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악한 자가 있으면은요, 그냥 곧바로 심판을 하기 좋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 정말 죽을 짓을 저질렀어, 그냥 곧바로 심판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범죄자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옛날 방식은 직결 처형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죠. 다 정말 죄의 유무를 다 따지고 경종을 따지고, 그리고 그런 모든 어떤 그 재판의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말 10년 가까이 재판만 하다가 뭐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그런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인권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의의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죠.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사람의 감정이 다 배제되고요, 합리성과 이성과 그리고 이 법치라는 이 기준에 의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심판받아야 될 사람인지, 그러면 죄 중에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아야 될지가 아주 명확하게 돼야지 법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거 지켜지지 않으면 법이 무력화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재판이 늦어지는 것이 엄청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어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사람들, 미움을 받는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되길 바라는데, 보도를 보면은 왜 이렇게 재판이 왜 저 모양이지? 뭐 판사를 뭐 탄핵해야 된다, 뭐 그런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감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열받을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판사가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되죠. 판사는 완전히 독립적인 헌법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치권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좀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이, 법을 준행하는 사람들, 집행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법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도 당신이 만드신 질서 위에 자신을 거기에 순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공의의 질서 위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의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감정적으로 막 끌어오시는 장면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면 이런 몇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성품상, 속성상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어떻게 참냐?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응원가예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아 주시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왜 오래 참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도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자, 베드로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기에 저거 죽어야 되는데, 저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냥 답답해 막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알고 보면 과거에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공의의 선을 넘지 않은 만큼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을 즉시 제거하기보다도 가능한 기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를 모른 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인의 행동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심판이 자꾸만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피조물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심지어 죄인조차도 동의가 있어야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할 때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종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잠깐만 주는데,
어느 순간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 둬요. 그럼 그때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악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그 악이 임계 상황이 올 때, 물이 막 끓다가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다가 1도만 딱 더 추가되면은 물이 끓어 넘치죠. 그때까지 저희의 임계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악이 스스로 자라서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누가 받으래도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 공의야 라고 동의가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심판에 대한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확립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심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피조물이 보기에도 완전하고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회개의 시간과 선택할 시간, 또 자신의 삶을 보여줄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세상 앞에 직접 드러내는 하나님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죄인이라도 핑계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은 죄가 왕성해지는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열매가 맺어진 것들을 그것들을 방치가 아니라 허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항상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냐?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의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선택의 갈등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내가 좀 뭔가 잘못을 했다, 그냥 족바로 하나님이 그냥 징계하시고 심판을 해버리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시간도 없이 그냥 두려움 때문에 강제적으로 마치 로봇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우리가 이거는 정말 내가 받으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양심이 발동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옳지 않은 행동을 선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시간도 주어지지 않고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즉시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징계의 방식이 항상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자유의지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선택에 의해서 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가 전제되지 않은 순종을 순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순종을 바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택할 충분한 환경과 시간을 주신 뒤에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시간에 다뤄드린 곡과 마곡의 전쟁인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탄의 영향력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따르고 순종하는 걸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그렇게 그 시간을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은 천년왕국 정도 되면은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영원한 왕국으로 직행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셨고요. 곡과 마곡에 나는 또 한 번의 대적하는 시간을 주었어요. 허용을 했어요. 마귀에게 그 용도로 마귀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선택은 우리의 몫이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곡과 마곡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곡과 마곡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의 목적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장차 임할 영원한 왕국의 예표로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의인으로 들어가든 악인으로 들어가든 간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필터링으로 한 번 더 채를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남겨진 자들과 빠져나갈 자들을. 그래서 정말 완전한 의와 완전한 선한 사람만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터링하는 안전장치로 사용한 것이 천년왕국과 바로 끝에 이어지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시기 때문이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놀라운 계획입니다.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결국 복수의 심판, 두 단계의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전체가 두 단계의 심판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악인을 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의로움을 인정하게 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한 다음에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생을 확정하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확정시키고 또 우주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구조로 이 심판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심판인 첫 번째 심판, 바로 하데스에 들어가는, 지금 현재의 지옥에 들어가는 첫 번째 심판, 1단계 심판이 있고, 두 번째가 백보자 심판 이후에 최종적이고 영원한 심판인 불못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계획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단계의 심판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단계의 심판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지혜로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인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의인은 심판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얻게 하고 악인은 심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문맥상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은 심판은 오직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에요? 악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한 형벌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방금 읽어드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을 했는데, 자, 그 영생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NIV 표현에 의하면은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이게 everlasting life라고 합니다. everlasting은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eternal life라는 것은 그 everlasting보다 범위가 좀 포괄적인 거예요. 더 넓은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그 뜻인데 everlasting은 그 영원하는 것이 영원히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의 이 번역이 이 원래의 헬라어에 맞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인 헬라어에는 이 아이오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시간이 끝없이 기다리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터널 라이프 수준이 아니라 에버라스팅 라이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끊어지지 않은, 그 공간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영원한 릴레이션십이 이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그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가 또 잠깐 소개한 것처럼 천국의 개념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천국과 우리가 알고 있는 킹덤 오브 헤븐과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이 있고, 세 번째가 영원한 왕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과 천년왕국은 한시적인 곳이에요. 개념이에요. 천국은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천국은 영원한 왕국이 도래하기 직전까지,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그 기간 중에도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천국에 여전히 하나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펼쳐지면서 이 땅의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와 함께? 첫째 부활자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고 천년왕국의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그 천국에 있는 킹덤 오브 헤븐의 하나님 보좌가 새하늘과 새 땅인 새로 창조된 세상 가운데 내려와요. 그리고 그것이 영존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영원한 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천국 개념 중에서 영존하는 것은, 유일하게 영존하는 것은 영원한 왕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심판도요, 하나님의 징계도 두 단계의 징계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은 뭘 전제해요? 영원하지 않는 어떠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와 대비된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심판은 한시적인 심판입니다. 자, 천국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지옥도 한시적으로 존재해요. 자,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 했어요? 그 천국과 대비되는 이 땅의 죽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가는 것, 그게 하데스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자, 하데스는 언제까지 존속될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천국이 존재하는 그 때까지 같은 시간 타임 안에서, 지옥도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옥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의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죽은 악인들은 계속 지옥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늘 보좌가 내려오면서 영원한 왕국이 시작될 때 동시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부활에 대해, 최후의 부활에 대해서 새로운 주제를 다룰 건데, 그때 지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성도는 언제 부활합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때 부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6개월 후반기 7년 한량 기간 동안에 순교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들은 성경에 언제 부활한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문맥적으로 계시록의 흐름상 결국은 그들은 천년왕국이 펼쳐지기 바로 직전에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부활이 언제 있냐면은 천년왕국 뒤에 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기 직전에,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악인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데스는 그때까지 존속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는 더 이상 하데스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임시적인 지옥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이 도달하면 천국이 내려오면서 더 이상 천국도 필요 없고 천년왕국도 필요 없는 것처럼, 영원한 왕국이 도달할 때 지옥도 더 이상 지금 현재의 하데스가 필요 없고, 그 이후로는 똑같이 영존하는 형벌이 있는 게헨나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 읽어주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자, 세세토록이 바로 에버라스팅 파이어예요. 영존하는 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거죠. 끝까지. 사람이라는 게 지금 불같은 시험을 받아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라고 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라고 해도 못 참는 사람 더 많지만은 참을만 한데, 이건 끝이 없어 봐요. 이와 같은, 그냥 강도의 문제가 아니라 끝이 있냐 없냐가 정말 이게 심판에, 어떤 심판이 더 무서운 심판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데스에서 받는 지옥은, 지옥의 형벌들은 여러 다양한 형태의 형벌들이 아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보면은요. 근데 영원한 형벌에 해당하는 게헨나의 형벌은 딱 한 가지예요. 다양한 형벌이 아니라 오직 불못, 뜨거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근데 그것이 무서운 것이 영존하니까. 여러분 지금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이 영존한 심판을 받아야 되냐, 아니면 영존하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 메시지만 전하면 안 돼요. 그와 같은 이야기만 전도의 내용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좀 더 나아가서 앞으로 더 깊은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까지 뭐 생각하는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134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심판을 연결하는 고리가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신랑인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혼인잔치와 같은 기간이고요. 자, 이 천년왕국의 예고가 계시록 19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뭘 하시냐? 아까 말씀드렸죠. 필터링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게 마치 혼인잔치와 같은 건데 신부들을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유대인은 정혼과 결혼이라는 2단계의 결혼 풍습이 있어요. 우리식으로 보면 정혼이 약혼인데 약혼보다는 더 강한 의미예요. 결혼과 같은 것입니다. 정혼은. 그래서 아직 부부로서 살지 않지만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약혼은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이 있기 전까지 신부들은 뭘 합니까? 정말로 이제 결혼하기에 합당한 신부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몸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몸만 단장합니까? 마음도 온통 신랑을 향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점 만들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요, 중매 결혼이 많잖아요. 지금은 다 거의 대부분 연애 결혼이지만은 그때만 해도 다 거의 다 중매 결혼이에요. 그 중매를 통해서 그 정혼 기간 동안에 신랑을 알아가고 또 신랑도 신부를 알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중매 선보고 다음날 결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정혼 기간이 그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거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배워가고 알아가고 겪어가는 겁니다. 알면은 알수록 좋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곡과 마곡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시간을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정결한 신부만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중간 단계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는 어디에 있는가? 지난번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년왕국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뤘어요. 솔직히요, 이 주제는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잘못하면 성경에 없는 필요 이상의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성경도 있지만 계시록을 다루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스로 자제해요. 웬만하면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은 저도 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힌트가 있으면 그건 알려줘요.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천년왕국이 어디에 있다라고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어적인 그 힌트에 의하면 천년왕국은 소멸된, 불로 타버린, 멸망된 이 지구를 정화시킨 후에 갱신해서 새롭게 만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계시록 21장에 정말 영원한 왕국과 같은 그 의미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아직도 하늘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영원한 왕국의 하늘은 완전히 새로운 우주 창조거든요. 제2의 창조거든요. 근데 천년왕국은 제2의 창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를 정도로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환경도 나빠진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처럼 그 수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보다는 더 새롭고 더 온전하겠죠. 그러나 완벽한 새로움, 완벽한 온전함은 아니란 거예요. 그것은 천년왕국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영원한 왕국에서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달리 이 백보자 심판 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같은 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시킨 게 힌트입니다. 유일한 힌트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의 위치에 대한 힌트입니다. 일단은 백보자가 펼쳐집니다. 하나님 보좌가 펼쳐지는데, 자, 이게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는 어디라고 말하지 않지만은 보좌가 펼쳐져요. 그리고 보니까 보좌 주변을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땅과 하늘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땅과 하늘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이상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다라는 표현은 실제적으로 이전의 우주는 해체되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존재했던 그 하늘과 그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현존하는 이 땅도 아니고요. 이 땅도 아니고 천년왕국의 그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영원한 왕국에서의 그 땅과 그 하늘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천국의 개념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공간 가운데 이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아셔야 돼요. 뭐라고 더 이상 답을 주면은, 자꾸만 알려고 하면은요, 이상하게 자꾸만 파헤치면은 엉뚱한 곳에 백보자 심판 때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 것에 계시록의 관점은 어디에 펼쳐지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보자 심판태의 광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11절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가 등장합니다.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백보자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시죠? 바로 첫 번째가, 첫 장면이 크고 흰 보좌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모티브로 백보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천년이라는 하나의 단어 표현과 또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라는 표현을 합쳐서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이 만드는 것처럼, 이 백보자 심판도 크고 흰 보좌라는 요 단어와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백보자 심판은 없지만은 이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은 굳이 뭐 백보자 심판이라 안 하고 흰보자 심판이라고, 뭐 흰보자나 백보자나 또 같은 말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의 번역가들이, 계시록 번역하는 분이 같은 내용을 어떤 데는 시다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뭐 백자를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근데 그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같은 내용이죠. 네. 자, 그래서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크다라는 것은 뭡니까? 보좌 자체가 엄청 큰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광경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올려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보좌가, 큰 보좌가 중앙에 딱 있습니다. 떡하니 있는데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누가 앉아 계세요 저기? 하나님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처럼 보여요? 여러분은 답할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 뭐 에스겔이나 뭐 다니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물리적인 빛의 속성도 갖고 계신 분이죠.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너무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인 얼굴이나 뭐 이런 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형태로 보인다는 것을, 사람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태를 갖고, 모습을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기신 거예요. 근데 다만 하나님의 어떻게 생긴지는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경 저 장면이 정말 잘 표현한 겁니다.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있어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또 연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돼요. 더 이상 나가면은 안 됩니다. 어쨌든 크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의미하고요. 희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완전한 거룩, 완벽한 공의와 정결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완전한 거룩과 정결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정결함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흰 보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는데, 거기는 이와 같은 표현을 안 했는데, 요 백보자 심판이라는 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크고 흰 보좌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장면에서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 보좌로 미리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앞에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 것처럼 우주가 그 앞에서 사라져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사라집니까? 이 땅과 하늘도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백보자 심판이 이를 때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과 하늘도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심판대 앞에는 죽은 자들이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은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은 존귀한 자나 미천한 자의 신분 차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어떤 사람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들만이 신분의 여하에 상관없이 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있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심판을 할 때 법에 의해서 심판하십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세요. 그 법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인가요? 아니에요. 여기서 법은 사람이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그렇지만은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있냐 없냐 이걸 기준으로 심판을 받거나 안 받거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 완벽한 의인입니까? 완벽히 선한 행동을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옷을 더럽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옷을 빨아 입어야죠. 계속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손과 발을 닦아야 되죠. 그 작업은 꾸준히 하는 거고 그걸 가리켜서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속량하게 하시고 구속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우리 기준에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 기준에는 죄 없다라고 칭의, 그렇게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자, 확신한 자가 바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일단 회개를 전제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행위책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각각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누가 기록할까요? 이 행위책에. 자, 우리 노계전 도사님의 책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요, 맨날 몇 시에 어디에서 노계전 도사님 뭘 했는가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딱 두 사람이 알죠. 두 존재가 알죠. 본인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사무 행정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더 실감이 납니다.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가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서기관이 있어가지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뭘 행동을 하면 자동화 시스템이 돼가지고 내가 행동할 때마다 그것이 하늘에 그냥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도서관에. 그래서 하늘에는 이 행위책이 몇 권이 있을 거예요. 여러 권? 맞아요. 여러 권이 맞습니다. 근데 사람 수대로 유사일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숫자와 동일한 행위책들이 지금 하나님 천국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은 하나예요. 생명책은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명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임제교회 성도들 명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임제교회 성도들 명단이 있고 없수가 없는 게 상당히 혜택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혜택 많아요. 몰랐어요? 우리 교회는 막 티를 안 내는데 어떤 교회는 자기 등록 여부에 따라서 정말 아주 차별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기도도 막 못 받게 하고 교인만 교인만 해당하는 거. 그래서 뭐 하려면은 교인 등록해라, 뭐 그런 교회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은혜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건 전혀 안 하죠. 근데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도요, 정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않은 자는 차별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차별이 뭐냐? 심판을 받냐 안 받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실수하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만은 회개를 전제로 해서, 돌이킴을 전제로 해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그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자체로 다 모든 것들을 묻어두시는 거예요. 카운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안 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자신이 한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100% 선한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그 생명책과 행위책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그래서 행위책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고요, 생명책은 단수로 표현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1344페이지까지. 1345페이지에 첫 번째 보면 그림 보이시죠? 하나님 보좌, 아까 잠깐 보여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보세요. 딱 보면은 너무 잘 묘사했어요. 왼쪽에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은 한 권이잖아요. 저기 사람의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행위책이에요. 행위책은 여러 권이잖아요. 여기서는 수십억 이상의 책들이 존재하겠지만 다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나 복수로 표현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행위책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나아가면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기념책이라는 존재도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천국에는 세 종류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그리고 1346페이지입니다.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환이 됩니다. 바다 가운데 죽었어요. 바다 가운데 숨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다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 음부,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데스잖아요. 지옥에 있는 자들도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소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요,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어요. 백보자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전제하에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숨을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아설 길도 없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변명도 없어요. 거짓말도 못해요. 위증도 못해요. 모든 것이 진실 명백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요. 더 이상 이제는 지옥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데스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게헨나, 불못에 던져지고,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막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everlasting punishment, 영원한 영존하는 형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미 사탄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 있고, 1000년 지난 다음에 사탄이 들어가면서 웰컴하고 맞이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 때의 악인들이
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게헨나에. 순서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두 번째가 사탄, 그리고 악인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사탄, 적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의 관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망과 음부 자체를 보물새 게헨나에 던져버리시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기존에 있는 모든 질서들, 잘했든 잘못됐든 간에 모든 질서 체제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천년왕국으로 인해서 갱신된 세상까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그래야지 다음 세상 오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게헨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받을 존재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음도 지옥도 다 이 둘째 사망에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존재들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8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을 하겠지만은 이들은 전부 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누가 들어갑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차원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에버래스팅 파이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은 최후의 최고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두 번의 심판을 하셨는지, 첫 번째 심판과 두 번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펼쳐질 백보자 심판의 광경과 둘째 사망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과 복잡한 단계를 허락하시는가, 계획하셨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구속사의 전 과정에서 완전히 드러나고 정겨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합니다. 의인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그리고 이 마지막 첫 번째 심판과 1차 심판과 마지막 심판과 사이에 천년왕국이라는 어떤 완충장치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필터링을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은 막연한 어떤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정된 사건이고요.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의 공의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에 설까요, 안 설까요? 여러분, 안 선다고 말해야지. 왜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이런 질문하잖아요. 아마 서겠죠. 근데 저는 심판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겠죠. 아니라니까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의인은 아예 백보자 심판 때 자체에 서지 않는다니까요. 이 백보자 심판 때는 오직 악인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안 하면은요, 여러분, 나도 백보자 심판 때 쓸 거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인과 악인이 판명이 될 거다.
이미 여러분은 의인으로 이미 인정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건데 상관 있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질까요 말까요? 지워져요. 제가 아까 다 안 읽었지만은 앞에 성경책 생명책과 관련된 구절들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름이 지워진다는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믿음은 좋지만은 여러분이 그냥 입술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교회 준재교회에 교인 등록이 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께 살아간 그 전제 하에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교회를 다녔냐, 어느 교회를 다녔냐.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구원을 받아. 그래서 이단이 아닌데도요, 어떤 교회는요, 꼭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요, 한 1.5단 되는 것 같아. 누가 성도가 교회를 떠나잖아요. 막 저주를 해. 우리 교회를 떠나면은 뭐 잘못될 거야. 뭐 가족 중에 뭐가 될 거야. 사업이 망할 거야. 심지어 어떤 데는요, 뭐 구원 못 받을 거야. 막 그래요. 저희 교회는요, 저희 교회 믿다가 떠나도 아주 따뜻하게 배웅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알터니가 빠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우리 작년 한 해만 해도요, 다시 돌아온 분이 2자릿수가 돼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온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가봤더니 주임교회 가치를 이제 아는 거예요. 주임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 비교가 안 됐어. 여기 안에만 있으니까 이게 불만만 있었는데, 나가봤더니 주임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나가봤더니 목사님들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여기 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이 다시 오면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다 해결해야 돼요. 그 전까지 여러분의 구원도 확실한 기반 위에 세워놔야 되고요. 여러분의 믿지 않은 가족들도요,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방치해뒀다가 정말 예수님이 곧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끝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뭐 협박을 하면은요, 더 안 나오니까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 주고요. 끊임없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은요, 어느 순간에 와요. 어느 순간에 교회 다니게 됐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가족들 중에서 안 다녔던 가족들이 나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혼자 지금 이렇게 교회 이렇게 가족들이 안 나와가지고 혼자 등록하신 분들 더러 계시잖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앞에 먼저 오신 선배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혼자 왔다가 어느 순간에 딸린 식구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을 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긴박함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오늘 이제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지옥까지 원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 지옥 가기 원하는 것은 유일하게 마귀만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순종과 악을 저지러 하나님이 몇 번이나 소멸시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결렬된 틈에 서서 중보하였을 때, 자기 목숨을 담보로 중보했을 때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질지언정 이들을 멸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도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했지만은 또 모세가 중보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 또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게끔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권을 위해서 특히 2025년 끝까지 분투하시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에 관한 어떤 종합적인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